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혹과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단과 마귀의 공격에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2유혹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이때 이후에 사단의 유혹을 3번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인데요,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서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성령 충만하였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유혹은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오늘처럼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을 때 이 사단의 마귀의 공격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그러한 때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단은 더 공격하기 때문이죠. 이때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3가지 유혹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3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시험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육체의 정욕을 시험하는 것을 이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주저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세끼 매일 먹는 양식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육체의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음식을 만나로 제공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이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땅에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는 연약할지라도 이 말씀을 매일 먹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우리의 하루를 채워갈 때 우리는 사단과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천하를 보여주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단에게 절을 할 때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이 명예와 이 권세를 얻는 것에 더 혈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넘어지는 유혹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이었고 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중요성을 사단과 마귀가 알고 있었기에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주겠다고 사단은 유혹한 것입니다.
이 시험 역시 우리는 살아가며 받게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업을 통해, 또 관계를 통해, 또 교회에서도 우리는 권세와 명예를 높이려고 할 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에서 권세와 명예의 유혹이 나타날 때 우리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금방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유혹이 우리에게 위험할까요? 이 사단의 이 권세와 명예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단과 마귀에게 절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차이인데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며 받는 명예와 영광과 권세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명예와 권세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절해서 받는 명예와 권세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 마귀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말씀을 삼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친히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사단은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이 높이는 약 140m 정도라고 합니다. 매우 높은 높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높이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보호할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 높이에서 뛰어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이 높이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명예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쉽게 걸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심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저에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혹시 치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하는 사역이 막힘이 없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런 은사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잠깐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사역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을까요? 물론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으로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유혹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명예의 유혹에, 이 유혹에 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그 시험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고 태도를 분명히 할 때 그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